오늘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산의 아이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어떤 여자도 나오고 해달별 이런 것도 나오고,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한 6절까지만 들어도 그래서 신천지가 참 모르겠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10원짜리도 안 되는 오피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는, 또 지금 개혁교에서는 계시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 공부하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단함 때문에 혹시 말씀 보는 것이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 또 우리 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해가 나오죠, 해. 어떤 여자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또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옵니다. 이건 뭐 아시겠죠?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이 이적들이.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뵌다고 그래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녀가 여성명사. 이거 중학교 영어예요. 중학교 영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니까 계시록 몇 장이 저거가 17장이죠. 17장에 보면은 그 여자는 바벨론이더라. 바벨론 도시. 여성명사 쓰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여자로 표현되는 것이 그 도시를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도시가 계시록에서는 세 군데가 나와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입니다. 시리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아까 계시록 17장에 바벨론 도시,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사랑받는 도시,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런 건데, 그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 도시. 여러분, 저 바티칸 같은 경우는 바티칸이 국가예요. 국가. 교황이 있는 게 바티칸이 국가인데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싱가폴도 마찬가지죠. 싱가폴도 도시국가예요. 한 도시를 국가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 국가.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말한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배우는데, 이 아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해산의 교통을 읽는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는데, 하늘에 아까 이적이 또 있지요. 하늘에,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이적이 나타나. 이건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큰 용 마귀하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붉은 용. 그런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어떻게 천사더라 됐어요. 별은 천사. 하늘의 별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공중에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천사 3분의 1을 타락해서 루시퍼가,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땅으로 내려옵니다.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는 그 여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해산하려고 그래요. 그녀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했더니 이제 이 아이를 누구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이를 그러니까 이 그녀를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 카톨릭에서 그녀가 아이 예수님을 낳았더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대. 그러면 이게 지금 계시록이에요. 2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야? 다시 또? 계시록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계시록.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다면은 2000년을 소급해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야? 또 어떻게 해요? 개혁교회에서는 그녀를 교회라고 그래.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대. 이건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낳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는이라고 안 돼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했더니,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교회의 시축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무슨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예수님이 있고 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예요. 근데 그녀의 아이가 올라가 버리네, 공중에.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용이 있어요. 그 용. 여러분 용 보셨어요? 용 보셨어요? 시편 봅시다. 시편 74편 13절이에요.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누구예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용이 있습니다. 또 리워야단도 있어요. 이 물들은요, 셋지 않아요. 셋지 않아요. 자, 셋지 않아요. 13절,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으로 광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 40년간 광야 세월은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줬어요. 아까 용들의 머리, 리워야단의 머리. 용들의 몸뚱이가 고단백질이에요. 광야에 거주하는 그 백성에게 만나로 주어졌던 겁니다. 용이 있죠? 시편 78편 봅시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들을 구해 주시며 사람들의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도다. 만나는 뭐다고?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걸 사람이 먹었어요.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뭐다고? 용의 몸뚱입니다. 시편 148편 봅시다. 148편 7절입니다.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개역성경 볼까요?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는 셋째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기품이에요. 대서양, 태평양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용들이 있어요. 용들이. 응? 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잠깐 볼까요? 이사야 13장 22절입니다.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용들이 그들의
궁궐에서 부르짖으로다.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지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용들이 있습니다. 용들. 근데 용은 뭐예요? 리워야단인데 아까 옛뱀, 용, 마귀 아까 보셨죠? 자, 용이죠 여기. 용은 실제적인 MBC 청룡 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 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인반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어공주 같은 경우, 용 같은 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구전으로 전해지니까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용이 뱀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용은 뱀이 아니에요. 옛뱀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고, 용은 지금 저 셋째 하늘에 물층에가 살고 있구나. 옛날에 땅에 살았었어요. 근데 위아래로 갈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 물을 위아래로 갈라놓고 그 중간에 하늘 궁창을 만들어 놓고 이 하늘을 비행기 날아다니는 아니면 수성금성 목성 있는 둘째 하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들의 거처.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개괄적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기를 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0장 7절이에요. 슬프리, 여기 산고가 나오죠. 아까 산고가 나왔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산. 여기 보세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고 묻고 여라보라.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이런 해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슬프도다. 그날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이에요. 야곱의 고난. 여러분 보시죠? 제가 글씨 한 이 정도만. 야곱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그러면 여기가 누구 있어요?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리라. 이건 저 둘째 하늘을 말한 거예요. 지금 공중이에요. 공중에. 한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해로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달은 야곱의 아내. 12아들.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늘에 이적이 있어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었네요. 근데 해산의 교통을 겪어요. 해산의 교통을. 뭐예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갑자기 출현을 합니다.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하박국서 2장 3절을 제가 보여줬어요. 그 이래의 한중간에, 그것도 보여줄까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2절.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 주여, 내가, 하박국은 예언서예요. 하박국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기도 중간에. 오 주님,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그러면 3년 반 주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진노는 제가 데살로니가서에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진노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환란이 있을 때에 그 3년 반, 7년 한중간에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백성들한테. 이게 하박국이 유대인이잖아요. 아까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이스라엘이 지금 7년 환란 가운데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14만 4천을 통해서 14만 4천을 낳습니다. 14만 4천을 낳고 14만 4천이 이래 한중간에 왕국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에. 그 왕국 복음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복음이 아니야. 오직 이방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한테만 가라.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통치를 주려고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시 하박국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실체,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분이라는 거, 그런 내용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연한 잎을 내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멸망하지 않고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해내는 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어요. 진통. 아까 해산을 겪는 고통은, 진통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요. 아까 이적이 하나 있었어요.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 다음 시간에도 7머리 10뿔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세히. 또 이거 하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7머리는 7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국가예요. 지도자, 머리 국가. 10뿔도 국가입니다. 뿔.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마귀를 지지했던, 붉은 용의 휘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붉은 용, 옛뱀, 곧 마귀, 사단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4개 이름이. 그런데 그 붉은 용의 지시를 받은 7머리 10뿔이 있는데, 7머리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집트가 이스라엘을 모세가 바구니에 했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백성들. 그 다음에 아수르 와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거. 그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같은 연합군이었어요. 페르시아. 그런데 다행히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는 또 이스라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는 여러분 아신 알렉산더, 또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통치하고, 우리 같으면 우리는 일본한테 36년간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에집트 400년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헤롯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그런데 이제 한 국가가 남았어요, 하나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앞으로 당칠. 그러면 7머리단 말이에요. 7머리. 적그리스도 포함해서. 10뿔은, 이것도 10개입니다. 10국가 중. 이제 3뿔이 없어지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10뿔을 가진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 용이 통치하는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의 대장인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이 왜 7개의 관이 있더라. 관이란 건 자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대장이다는 뜻. 그의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더라.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 봅시다. 계시록 1장 20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뭐다고? 7 교회의 천사들이에요. 됐죠?
천사구나. 하늘의 천사,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더라. 여러분 아시잖아. 3분의 1은 이 지구가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마귀는 그룹 출신이에요, 그룹.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룹이 천사를 꼬였어요. 그룹은 날개가 둘이고, 스랍은 날개가 6이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다 틀려요. 근데 천사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잖아요. 공중에 지금 쫓겨났잖아요. 셋째 안에서 공중에. 근데 그들을 이제 끌어다가 마귀가 땅에 내던져요. 용이, 아까 옛뱀인 용이, 붉은 용이, 그러니까 지금 뱀 말고 옛날 뱀은 용이에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저 여자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본토에 850만 있는데 다 모으면 한 2200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민족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 그러니까 너희는 귀한 보배, 이스라엘에게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그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녀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삼키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에집트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7번째 또 이스라엘을 또 죽이려고 그래.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는 아이가 있고 사내아가 있어요. 사내 아이. 사내 아이는 뭐예요? 전부 남자죠. 14만 4천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잠을 자지 아니하는 14만 4천. 볼까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계시는데 14만 4천이 있어요. 어디? 시온산, 하늘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들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런데 터스가 왜 안 먹나? 이들은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이에요. 총각들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은 처녀들이라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을 했는데, 버진이에요, 버진. 이거는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놨네, 개혁성경에. 정절이.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어요. 신춘문예 처녀 당선자. 처녀 출전했다고 그랬죠. 처녀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여자들과 더불어 잠을 자지 않은 정절 있는 자. 개혁성경이 오히려 잘해놨네, 여기는. 정절 있는 자. 이건 처녀라는 뜻은 여자 처녀가 아니라 아직, 그러니까 수총각이라는 얘기예요, 수총각. 이걸 얘기합니다. 아까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는 14만 4천이에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다. 이기고 이기는 자, 그들이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다스릴 거예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이 사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공중에 체에 올라갑니다.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보세요.
시온산이 있잖아요, 하늘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늘에 그 왕자 앞에 있습니다. 아까 왕자 앞에 이미 올라가 버렸어요.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잠을 자지 않은 14만 4천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이 새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왕자에 이미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놓친 거야. 아까 뱀이 붉은 용이 이거 마귀를 잡으려고 했는데 붉은 용이 14만 4천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냥 채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여자 14만 4천은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14장에 아까 올라가잖아요. 7장에 14만 4천이 있다가 계시록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왕국복음을 전했어. 막 왕국복음을 전해. 6년급 받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 도망을 가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는 에돔부와 암몬이에요. 제가 창세 쭉 계시록 해놨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스라엘을 피난시키기 위한 처소가 거기 있어.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42달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녀를 거기서 먹여요. 만나를 또 먹여요. 어떻게?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용의 몸뚱이로 천사가 먹는 음식으로 그들을 먹였던 것처럼 또 먹인단 말이에요. 이제 하늘에는 전쟁이 있어요. 둘째 하늘에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천사.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제 천사도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천사도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자 할 때 그 천사를 통해서 봐요.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뭐예요? 미카엘과 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사와 천사장, 미카엘과 이스라엘의 천사장, 이스라엘의 천사들이 용과 마귀와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이제 서로 맞서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누가 이기지 못해? 마귀가 이기지 못해. 이스라엘의 천사가 이겨. 마귀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공중에 권세, 6천년 넘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로 있던 자들이 다 땅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 4층 밑에 3층 밑에 2층 밑에 1층 어렸을 때 애들 놀잖아. 고무줄 놀이 하면서. 셋째 하늘에 있었어요. 이 천사들은. 근데 둘째 하늘로 쫓겨났어요. 지금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이제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지금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행패를 부려요. 계시록 때. 그래가지고, 여자들과 몸을 섞으려고 그러고, 또 땅에서 군대가 올라오잖아. 황충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정갈같이 사람을 쏘고, 또 2억의 괴물들이 유브라데스 강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갖 황폐하게 되면서 그 땅에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귀 천사가 오고, 땅속 지옥에서는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 땅으로 쫓겨난단 말이죠. 하늘에서 자기 천소를 찾지 못해서 이 땅으로 오는데, 그 큰 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4개네요. 그 큰 용이에요. 용 중에서 큰 용. 대장되는 용. 그게 옛뱀이야. 저 옛뱀. 지금 뱀이 아닌 옛뱀이야. 그게 마귀네. 이름이. 왜 사단이라고도 해. 또 하나 이름이 있어. 루시퍼야, 루시퍼.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지금 공중에 속이는 자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이 세상 신, 딱 이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 신이 마귀다니까. 공중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아까 그와 함께 내쫓기니. 아, 내가 6절까지 한다고 그랬어. 6절까지 한다고 했는데 쭉 내가 하고 있네 지금. 좀 내용이 많이 볼 게 있어요. 아까 그 산고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이고 쭉쭉 한다는 것이,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아까도 제가 또 한번 보여줬어요. 예레미야에 봅시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보여줬어. 30장에 산고를 겪는 여인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줬습니다. 애기 낳는 고난을 겪는다고. 누가?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이에요. 개혁성경에도 야곱의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여기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입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레미야 4장 봅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상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고,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 딸이 소리 같아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을 펼치고 화가 있도다. 내가 지쳤도다. 이 고난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봅시다. 13장 21절 볼까요? 네가 그들을 가르쳐 너를 다스릴 대장과 우두머리로 삼았은즉 그가 너를 벌할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를 벌할 때, 이스라엘 너를 벌할 때 네가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에 사로잡지 않겠느냐. 됐죠?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예언서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30장을 읽어줬고,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66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아까 그녀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는 일이 있어? 해산을 해야 진통을, 아이고 배가 아파, 배가 한참 아프고 나서 아기가 안 낳는 건데, 아기를 낳고 나서 진통을 겪어? 말이 안 되죠. 이건 뭔 얘기예요? 이 진통은 아까 진노, 고난, 3년 반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견딜만해. 근데 후 3년 반은 아주 힘들어. 죽기를 바라나 죽지를 못할 때 그 고난, 후 3년 반을 겪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해산을 해서 사내 아이를 낳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해산을 겪기 전에 사내 아이는 공중에 올라가 버리고, 14만 4천이 다 이스라엘이잖아. 다 올라가 버린데 아이들은 도망을 가버리잖아.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가라. 마태복음에. 근데 아이 뵌 자는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가? 그 다음에 젖먹이 있는 자한테는 화가 있을지언정. 4살짜리 5살짜리 데리고 가다가, 옛날에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몰래 오는데 애가 깐난이가 1살짜리 2살짜리가 우니까 인민군한테 들키니까 애기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애기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서 애기를, 젖먹이들을 잇거나 애기를 벤다는 건 재앙이다고 마태복음 6사장이 나왔어요. 누가 그러한 일을 겪었느냐?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러한 일로 보았느냐? 야곱의 환란,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맺겠느냐?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에돔과 만문으로 피난을 가서 하나의 국가를 바로 만들어버린다고.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거 그 얘기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막 진통이 막 시작돼.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후 3년 반 환란을 막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에돔 모압 암몬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국가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다 예루살렘에 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겪는 거. 옛뱀에 관한 얘기도 했고, 또, 아까 제가 다 해버렸어요. 아까, 저기를 제가 7절부터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7절부터는 한 번 더 해드리는데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구약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해요. 많이 알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잖아요.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이사야 같은 66장까지 있잖아. 대선지서. 소선지서 13절. 해산하는 에브라임의 불법을 묻고서 이제 그의 주가 숨겨지리라. 에브라임이 누구? 이스라엘이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그에게 말이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들이다.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3년 반만 피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됐죠? 시편에도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이에요. 4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사랑받는 도시,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남쪽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중적인 이제 그때로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에집트 또 시리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중계시 미래로 봤을 때 이건 BC 7세기 일로 보지 말고 다니엘서를 그 이후로 이중적인 예언으로 요한계시록 시대로 봤을 때 그건 다 설명 제가 해놨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영화로운 땅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많은 나라를 뒤엎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하고 어디고 다 어디 벨리우스입니까? 그쪽에 다 하는 것을 유심히 보란 말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근데 징조는 게요. 100% 딴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적그리스도가 이들 곧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누구? 적그리스도 손에서 피하리라.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도 저기 6.25 때 낙동강 이하 부산 그 밑으로는 못 갔잖아요. 그러듯이 피하리라. 아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아까 3년 반 동안 먹여줄 거라고 하는 거. 계시록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배울 건데 12장. 계시록 12장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건 뭐예요? 계시록 12장이에요.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인다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12장 공부하고 있죠? 12장 공부 아까 봤던 거예요.
한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에서 봅시다. 이 구절까지만 봅시다. 33장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쓰니까 좀 성경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 33장 13절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3절부터 봅니다.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이 손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자, 이렇게 하면서 그는 높은 곳에 가니 바위가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됐죠? 미리 피난을 시켰어. 내 눈은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 가운데 있는 왕,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구절입니다. 아까 요새, 바위로 된 요새, 페트라 얘기 들어보시죠. 페트라. 로마군을 피해가지고 페트라로, 그러니까 안에서 막 파고, 손으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군을 피해서. 그런 얘기고, 또 날개 위에 실어나르다는 거,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런 구절은 볼까요? 예레미야 50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 20절. 예레미야 50장 19절.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아까 그녀, 이스라엘을.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고 그의 혼이 에브라임 산과 길르앗에서 만져거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자들을 용서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상속 언약을 지금 받았어요. 전 1990년에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눈 감은 채로 있다가 이때 가서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 그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한번 쭉 훑어봅시다. 오늘 배운 거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요. 하늘에 좀 비 오고 그래요. 천둥 치고 그래요. 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해분이에요. 한 여자가 이스라엘이, 이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헤롯이 있고 그녀의 발에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아이를 배요. 12지파가 그동안에 흩어졌어요. 다 디아스포라 됐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걸 해산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교통겪는 가운데 진통을 겪어요. 진통은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아까 마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남은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를 내뿜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홍수를 내뿜잖아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왕국 복음을 다 전하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에돔 모압 암모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처소가 있어서 주님께서 만나로 1260일 동안 먹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카엘 천사와 또 마귀의 천사가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천사가 패망을 해요.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큰 용, 어떻게 저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으로 쫓겨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도 쫓겨와요. 이런 내용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제가 했습니다. 오늘
강론 여기서 마칩니다. 뭐예요? 언약서를, 아니, 예언서를, 구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도 예언서예요. 17권의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시편을 시가서로 따로 분류하는데, 시편도 예언서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공부하다 보면 잠언서도 예언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증언한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이 마귀한테 누가 뺏겼던, 저 아담이 뺏겼던 그걸 되찾아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청소를 한번 싹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른 자를 지옥에 보내고 사단을 땅속에다 가두고.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